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 양육의 완성을 위한 세 가지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봉독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근본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 말씀을 대위임령 또는 지상대명령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믿고 거듭나게 하고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예수님이 제자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 여러분들,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행함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고 또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늘 은혜를 구하고 또 늘 생각하고 또 늘 진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목사로 부름받아서 한국교회 그리고 북미주에 있는 이민교회들 그리고 그 당시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북미의 영어권 교회들을 섬기면서 점차로 이 지상대명령에 대한 어떤 확신과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또는 3시간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이라고 확신하는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제자도의 완성을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사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란 먼저 성도들을 복음의 반석에 바른 신앙으로 서게 하는 말씀 사역,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 사역,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속사람의 치유 사역입니다. 물론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속치 사역도 말씀 사역도 다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이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성령 사역이라면 우리는 누가 성령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통념에 따라 설명하도록 쉽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 사역, 성령 사역 그리고 속지 사역이다라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하지 않고 있는 속지 사역을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속지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들의 믿지 않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불신앙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마음을 복음화해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거기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갖게 하는 사역이 속지 사역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터전이고 성령의 전인 신자의 마음이 복음화되어야 기경되고 변화되고 복음화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크게 바르게 나타나고 좋은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이 속지 사역은 이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말씀대로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전제적이고 기초적인 사역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교회 사명이 제자를 세우는 제자도에 관해서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LG 공장에서 출고되는 TV나 세탁기, 냉장고, 박스들을 멀리서 볼 때 한눈에 그것이 어떤 제품인지 또 그것이 삼성이나 LG의 제품인 것이 다 눈에 띄는 것 같이 그런 제자들을 세우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 음성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이 본문의 말씀이 늘 제 마음에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들 그리고 또 그동안 제가 본 많은 교회들 특별히 저 자신을 살펴볼 때 과연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그 음성을 잊지 못하고 이 지상대명령의 말씀을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있지요.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아직 제가 목회의 짐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라는 귀한 직임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복음지 교회로 목회를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곧 오순절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예수전도단 같은 그런 단체들의 많은 또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결국 제3의 물결을 만난 다음에는 은사주의 목회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회를 경험하고 또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보아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변화가 돼야 된다. 결국 성도들과 또 제자도의 방법이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나름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말씀 사역은 잘하지만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닫혀 있습니다. 또 오순절 교회들은 열정이 많고 열심히 크고 또 일부 은사에 대해서 열려 있지만 기복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나고 또 오중 사역을 위한 직임 은사, 예배 사장의 직임 은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닫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은사주의 교회들은 성령 은사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예배 갱신도 하고 예언 축사 치유 사역을 하지만 웬일인지 말씀 사역이나 제자 양육에는 약하고 대부분 속치 사역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보면 자는 불신자가 큰 어려움을 닥쳐서 누군가 인도를 받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사랑과 능력으로 큰 은혜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래서 거듭난 신자가 되지만 그 교회를 섬기다가 오래 있지 못하고 다른 교회들로 옮겨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계속 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보았는데 뭐 그렇게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은 분들이 옮겨가는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밑바닥에 깔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성장하고 싶은데 그 교회에 오래 머물러서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유익을 받았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제자육을 잘하는 교회 또 말씀을 잘 가르친 교회로 가고 싶다는 갈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말씀 사역이나 제자 양육을 열심히 하고 강조하는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순환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전체 숫자는 적은데 반해서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그 동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복음에 바로 서게 하는 말씀 사역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로 성령 사역을 하고 또 훈련하고 더 나아가서 속죄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 우리 교회가 이미 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면 일부 좋은 면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랬다면 아마 지금껏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독특한 목회는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 제자도에 관해서 기억나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파세데나 하비스락 교회 목사의 한 사람을 섬길 때에 그 교회에 나이 많으신 형제분, 그 장로급 지도자인 조지 형제하고 오늘날 교제하고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캠퍼스에서 전도받고 구원받았고 처음 나간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그러나 방언을 금하는 복음지 교회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찬양대원으로 또 은혜 충만하게 섬기다가 어느 날 어느 집회에 가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몰래 방언하다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고백하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형제님, 신앙생활이란 제가 믿기에 높은 탑 안에서 사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고 엄청난 그런 그 방에서 아주 행복하고 아주 즐겁고 그렇게 살다가 얼마만큼 지나가서 좀 익숙하다 보니까 전에 눈에 띄지 않은 천정에 어떤 금이 있더라. 그래서 뭐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밀어봤더니 오히려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도어가 있더라. 그래서 올라가 보니 사이즈는 같은데 전혀 다른 분위기에 전혀 다른 그런 장식과 가구들이 있고 또 다른 면에 영광이 있고 그래서 너무 거기서 충만했는데 또 얼마 후에 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신자의 삶이 아닌가 한다. 저는 형제님을 더 이상 지도할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방언을 인정하고 잘 가르치는 교회로 가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척 피어스 목사님 갈보리 교회로 갔답니다. 피어스 목사님은 뭐 그저나 이제나 말씀이 워낙 좋은 분으로 유명하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점차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그런 유력한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서 차차차차 말씀은 여전히 좋은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적어지고 희미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윈버의 빈야드 교회로 갔답니다. 예배가 너무 좋고 탁월한 말씀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서 너무 좋았는데 빈야드 교회도 존 윈버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점차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약화되고 멀리 되어서 이 하비스락 교회로 옮겨왔다. 너무 이 교회가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데 언젠가 이 교회 또 이전의 교회 같은 그런 현상,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임재가 멀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약하게 나타나면 나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이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간증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한국교회, 이민교회 또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던 북미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고 보면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변화해야 된다.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또 저 역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한 8년 전부터 한국 엘리야 집 사역을 시작하면서 차차 이런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마지막 때 교회에 속한 제자들을 지상대명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오늘날 교회의 제자 양육의 완성을 위해서 세 가지 키가 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것 같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나눌 세 가지 사역인 것입니다. 이 사역들이 이미 교회가 잘하고 있던 제자 양육 위에 더해질 때 정말 마지막 시대에 지상대명에 합당한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어드리는데 또 가장 핵심적인 은총의 방편이 아닌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많은 교회들이 가졌던 그 제자도의 열정, 경험, 지식을 무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고 믿고 저 자신도 많은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제자 양육의 도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이 세 가지 사역이 아닌가, 이 세 가지 사역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전 교회에서 이미 그런 경건의 훈련과 제자도의 신앙 훈련을 잘 받았다고 믿고 여러분에게 결여되었던 것, 특별히 뭐 말씀 사역은 아니겠지만 또 말씀 사역을 필요한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 말씀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어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되며 의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과 지식과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행하는 사역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잘 따르시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을 여러분이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라니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누구든지 이러한 사랑 안에서 분별력과 지식을 가지고 잘 따라오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숙한 성도, 더 지상대명령에 헌신적이고 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성도와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오늘의 이 설교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자매를 통해서 들었던 히브리서 6장 말씀이 연장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히브리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의 교리와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학습을 닦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벌적인 교리, 기초학습을 닦는 게 뭐냐면 회개와 하나님 있는 믿음과 세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초벌적인 교리다. 이것을 기초학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닦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적은 교회가 또 우리 여러 사역자들의 동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보적인 교리의 기초학습을 거듭 되풀이하는 차원을 넘어서 더 성숙한 지경으로 그래서 믿음의 청년들,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말씀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믿는 바, 또 추구하는 바, 또 저희가 가진 이해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내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말씀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설교와 복음적인 가르침인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이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가요? 그래서 저는 부족이 많지만 나름 무엇보다도 설교로 나눌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켰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갑자기 생각나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한참 구제역으로 어마어마한 농가에 피해가 있고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클 때 구제역으로 뭐 엄청난 그런 소, 돼지, 닭들을 때려 묻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철회하는 목사님이 들었다고 전했던 음성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었는데 이렇게 들으셨대요. 구제역은 가축들이 먹지 못할 것을 먹여서 생기는 병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성도들에게 먹지 못할 것을 계속 먹이면 언젠가 믿는 자들이 때로 묻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깨어있고 조심하라. 그런 정확한 워딩은 생각 안 나지만 그런 무서운 그런 두려운 말씀을 들었다고 함께 모인 개인적인 자리에서 나눈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인들이 먹어서 날될 것을 먹인다? 그러면 건강한 미각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이 좋은 양식인지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를 모르고 무분별하게 먹고 영혼이 핍절하게 되고 삐뚤어진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럴 리 없겠죠. 어쨌든 저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제때 좋은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실 줄 믿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특별히 복음적인 설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율법적인 관점이나 기복적인 관점이 아니라 또는 사사로운 어떤 개인의 관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로 풀고 가르치는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제자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권면하십니다. 어떤 바른 교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게 한다고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율법도 복음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야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대에게 당부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나의 이 명령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8절.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무슨 뜻이죠? 반대적으로 보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율법이 선함을 나타내지 못한다. 유익되지 않는다는 경고가 있는 거 아닌가요? 11절.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0절로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고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많은 한국계 성도님들이 유대 절기에 관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줄 아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왕과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뜻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복음은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토대이고 반석입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 구원을 누르는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 안에는 신자가 구원받는 능력, 거듭나게 하는 생명적인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므로 온전히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주님께.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너무 말씀이 중요할 뿐 아니라 복음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바로 잘 깨닫도록 몇 가지로 복음을 나눠 설명을 하고 있죠.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일명 천사의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천사의 메시지잖아요.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 가지입니다. 그 가난아기 예수는 구세주, the Savior고 the Christ, 메시아고 the King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것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 선생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시고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영광을 가지신 능력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는 복음이죠. 두 번째,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친히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있다.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파하고 기록한 사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사도의 복음은 예수께서 무엇을 직접 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그 사도적 복음 7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면 또 아울러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전에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한 설교를 찾아 여러분 들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교회들이 전하는 중생의 복음과 칭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칭의의 복음, 중생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아주 극히 이 시대 일부 교회가 전하는 성화의 복음이 있습니다. 또 이 성화의 복음도 역시 중생의 복음과 함께 좀 더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부 학자들로부터 거짓 복음이라고 맹렬하게 책망받는 부와 성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부와 성공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고루 전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성화의 복음을 강조하는 드문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성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가 이제 성화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가르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화의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데 먼저 중생의 복음, 칭의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중생의 복음, 칭의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성도가 그 순간에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성별되고
신분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진리를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히브리 10장 14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자기를 바치심으로써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셔서 그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표준 3번역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중생의 복음, 칭의의 복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공로이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신자가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새 피조물 된다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왕과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자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면 성화의 복음이란 어떤 복음인가요? 신자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 신자의 모든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 관계에서 나타나게 잘하도록 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당신을 바치심으로 하나님께 성별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내셨고 그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거듭난 신자 안에 새 피조물 안에 옛사람의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다. 죄의 욕망이 남아있다. 죄의 능력이 남아있다. 죄성이 남아있다. 그것은 또한 치유받지 못한 상처와 불신앙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따라 제거하고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를 닮아서 변화되고 예수를 증거하라는 말씀이 성화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복음은 결국 우리들에게 에베소 3장의 말씀이나 골로새 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지요. 3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아버지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실 빕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머물러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기도잖아요. 골로새 1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를 걸쳐 감춰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창조주의 권능으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라.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드러난 계시가 열린 비밀이다. 곧 성화의 복음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자들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활동하면 결국 신자들의 삶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성화의 복음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혼이 하나님께 성별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한 새 피조물인데 또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고 순전한 양식인데 젖인데
너희 안에는 암덩어리 같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려야 그 신령한 양식이 너를 자라게 한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있다고요? 그렇네요. 부인하지 못할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네. 새 피조물의 진리를 확신하는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부터 분명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데도 때로 혈기 부리고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볼 때 도무지 새 피조물 어울리지 않지만 부인해야 하지 못할 현실이고 또한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부인하겠습니까? 골로새 3장 9절로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골로새 성도들이 서로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전에는 이 갈등, 이 모순같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 진리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른 진리를 외면하면 교만과 위선으로 또 사람들의 천국문을 가로막았다고 맹렬한 질타를 받은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의로운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성화는 거듭난 순간부터 죄와 세상의 오염을 벗어버리고 신자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생명력과 은혜와 진리를 합당한 삶을 살고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온다는 순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칭의나 성화는 둘 다 거듭나는 순간에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가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처럼 영혼이 구분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야고보서 베드로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런 그들 안에 온갖 시기와 원통함이 있고 악함이 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에게 병이 있어.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자식이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그 아기대로 온전한 인격이고 정말 귀하고 복된 존재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아기에 있는 병을 고쳐줘야 되잖아. 그죠?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복음을 구별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이 되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보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임명해서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우리의 안에서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따라 제거하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며 예수님의 그 임재로 인한 영광과 생명력, 은혜와 진리가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넘치게 하라. 동시에 계속 이것을 있게 하라는 말씀의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잘 받아서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고 성화된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전해진 설교를 열린 마음으로 또 신중하게 깊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요즘은 뭐 어디 가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그렇죠. 라디오로, 차 안에서도. 나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많이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성숙과 성장에 성화에 유익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늘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또 LTG로 모여서 읽음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로 모이고 유튜브나 라디오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서 은혜 받고 성장하기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 제가 전하는 설교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바른 설교라고 나는 믿는데 이 바른 설교를 열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으셔서 여러분이 큰 유익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령 사역과 오증 사역 또 뭐 예언 사역, 치유 사역, 전도 사역을 비롯해서 또 속죄 사역을 잘 받으셔서 정말 지상대 명령에 합당한 제자로 세워지고 또 나중에 그런 제자를 세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